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주일 계속 오후에 제네바 교회 교리문답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계속 쉼날 하나님께서 배려하신 모임에 대한 말씀을 이어 나가려고 하옵는데,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사 온 세상에 임한 심판 가운데 우리 모임을 돌아보아야 하겠사오며, 오늘도 이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 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치며 또한 새기며 성도들의 사귐 가운데 있게 하시니 고맙사옵나이다. 여러 생각으로 우리가 공동 모임에 직접 얼굴을 맞대지 못하고 이 시간 이렇게 모였는데,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마침 우리가 이제 거의 그 쉼날에 대한 것을 막바지로 오늘 공부하고 있는데, 예전에 신약교회 초기에 있었던 구약 계시에 대한 오해와 예수스 그리스도께서 대속하신 사실을 진문개는 일들에 대해서 경고한 하나님 말씀이 히브리서 1지인데 저희 또한 예외가 아니옵나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며 그동안 한없는 은혜와 사랑 가운데 저희들을 감싸 주셨는데, 저희들은 딴 마음을 먹는다거나 아니면 분수가 없었다거나, 이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뜻이 무엇인지 궁구하지 못했다거나, 자신과 싸우고 죄와 싸우고 불법과 싸우고 사탄과 싸우는 그러한 살아있는 믿음살이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인정받을 수 없었던 것을 깨닫고 통회하옵나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이기시고 큰 싸움판에 저희들을 내세워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저희들 하여금 고백하게 하사 이 모임이 있사옵나이다. 지난날 바른 교회 가운데서 검증해 주신 말씀 오늘 또다시 이렇게 저희들이 보게 되오니 감개무량이 없나이다. 이때 저희들 믿음을 다시금 독려해 주시고 믿음의 근본이신 예수스 그리스도스를 다시금 성경대로 잘 확립하게 하사 구원의 믿음인지 아닌지, 구원을 확신하고 있는지 아닌지, 예수스 그리스도스께서 어떻게 말씀을 가지고 통치하시는가,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서 이룩하신 신약교회 완성을 향해서 가는 이때 이 교회 가운데도 함께 하사 사신 하나님께서 만물을 주름 잡으시고 아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마침내 아버지께 바치는 그날까지 한결같도록 하시옵소서. 정말 온 세상이 배교가 어떻다고 말할 수 없을 만큼 혼미와 캄캄과 더러움과 사악함이 가득 차 있사옵나이다. 저희들을 지키시고 하나님이셔 크게 불쌍히 여기서 편안한 삶이 아니라 앞서가신 그리스도스 뒤를 쫓는 삶이 되게 하옵시며,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꼬박꼬박 챙겨 먹고 그 말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성품과 더욱 가까이 사귀는 교회로 삼으시옵소서. 이 교회를 향하신 뜻이 주님의 영광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되 저희들의 찬송을 받으시고 사귐의 맨마루에서 이 찬송의 사귐이 날로 새로워지도록 오늘도 저희들의 중심을 받으시고 진리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베푸시옵소서. 구주 예수스 그리스도스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오늘 제네바 교회 교리문답 158강째 보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7절까지 읽겠습니다. 또 우리가 내리마음 씁시다. 서로들을 사랑과 좋은 일함들의 날카로움만으로 스스로들 그 우애불로 모임을 어떤 이들에게 버릇대로 싹 내버려두지 않으면서 오히려 거들면서 또 더욱 이만한 그만큼으로 너희들이 바라보노라 가까이 오는 그 날을, 왜냐하면 우러나서 우리가 그 참다움의 그 알아차림을 그 붙잡은 것 뒤에
빗나가고 있으면 여전히 잡아받침이 빗나감들 둘레에 남겨 버려지지 않노라. 그런데 두려운 어떤 가려냄을 심판을 받아들여 버림이 또 그 맞서는 이들을 먹어대려 하는 불시샘이 말씀이 좀 매우 격앙됐고 아주 가차없이 퍼붓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 보면 이제 이른바 율법주의들이 믿는다고 하지만 짬뽕이죠. 그 위에 불로 모음이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에피 시나고게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나고게 하면 우리 한글말에 뭐 회당으로 번역되어 있는 거죠. 모임에 대한 건데 에피가 있으니까 조금 더 이게 이제 아주 잘 붙어 있는 거예요. 에피가 물론 우애라고 하는 뜻도 있고 이게 딱 아주 위에 붙어 있는 거. 저건 불로 모임. 구약식으로 하면 뭐 칼 같은 거겠죠. 그렇죠? 모임이니까. 신약도 물론 같은 말씀이에요. 모임이에요, 모임. 교회로서 이제 어떤 그 외형의 그 모임을 말하는 거죠. 어떤 이들에게는 이제 이런 엉터리들이 있었던 거예요. 싹 내버려 두지 않으면서 오히려 거들면서 있다는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 모임에 대한 거예요. 교회 자체가 모임이란 뜻이 있잖아요. 불러낸다, 불러 모은다 하는 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 쉼날을 계속 공부하는 중에 있지 않습니까? 쉼날에 대해서 오늘 11번째입니까? 공부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본문 10장을 보면은 19절에서 끝절인 39절을 단숨에 한 통으로 봐야 돼요. 원래 이게 히브리서가 전체적으로 매우 표현이 준열해요. 그리고 명료하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영감하셔서 기록하게 하셨는데 아주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해석하려면 파울로스가 쓴 나머지 13권들을 잘 소화하고 사도행전을 통해서 신약교회가 구약교회를 계승해서 새언약 가운데 새로워진 그 교회로서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큰 윤곽을 잡고 이런 말씀도 생각을 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구약 성경을 안다 하는 자들, 밀차는 거 이른바 유태인 같은 아이들이겠죠. 이미 다 끈이 떨어진 거잖아요. 구약의 이스라엘은 이미 그 중도의 어떤 쓰임새가 이미 다 마감해서 끝난 거예요. 근데 오늘날도 뭐 유대인 하는 건 예수스 그리스도스의 대속의 죽음을 짓뭉개는 아주 끝장나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은 신약대로 구약은 구약대로 잘 그 특성을 알면서 모임을 그렇게 이제 세워가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도 하시고 또한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도 하면서 이 땅에서 쭉 이끌어 나가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10장 19절에서 39절을 쫙 읽어 보면은 아주 정말 통렬합니다. 통렬해요. 19절에서 23절까지 그 다음에 27절 뒤 28절부터 쭉 보면 아주 그냥 알 수 있는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주의가 됐든 복음을 빙자해서 왜곡하든 그런 종류의 모든 것들은 정말 단칼에 끊어 내버리는 거예요. 어영부영, 엉거주춤 해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왜? 이게 무서운 환란이 기다리는 길이에요. 이 태세가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게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은 감당할 수 없는 거거든요. 자, 문장을 한번 볼까요? 제가 그래서 오늘 그 모임과 심판이라는 이 도tum을 잡아본 거예요. 우리가 내리 마음 씁시다. 마음 쓴다. 서로.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피차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퍽 날카로움으로, 꼭 나쁜 뜻만이 아니고 매우 치열한 거예요. 어영부영 모임에 대한 태도를 청산하도록 하는 거예요. 거기에 마음쓰라는 거예요. 피차. 어떤 날카로움이죠? 사랑. 다른 말로 선행들, 좋은 일함들, 사랑과 이거 다 사귐에 들어가는 아주 기본 속성들이거든요. 이걸 아주 예리하게 강력한 거죠. 어영부영이 아니라니까요. 요거 안으로 마음 씁시다. 이렇게 이 말을 대뜸 이제 던져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25절엔 그 상황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스스로들 즉 자신들이 그 모임을 어떤 이들에게 버릇대로, 그러니까 잘못된 전통이겠죠. 싹 내버려 두지 않으면서 이 모임을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오히려 거들면서, 여기 거둔다는 말이 파라칼레인 아닙니까? 성령님의 사역으로 거두는 거. 뭐 위로한다라고도 번역이 되어 있지만 아무튼 이 모임의 참여가 간단치 않은 거예요. 그 모임 안에 있다면서 이 버릇대로 이걸 아주 시원찮게 여기는 자들이 벌써 이 당시 있었던 거예요. 왜? 구약 율법에서 이제 풀려났다고 하다 보니까 지 멋대로들 이제 판단하는 거예요. 자기 믿음을 써먹기도 하고 예수님을 써먹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실제 이제 그 어떤 공모임에 참석을 대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성경 전체를 보시라고요. 물론 시공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억지로 형식치레하는 그런 걸 말하는 건 아닌데 주의하셔야 돼요. 오늘날 온라인으로 한다고 하는 일들이 참 많아졌는데 조심할 일입니다. 그렇게 어떤 특수한테 할지라도 대면에서 대한다는 그 신령한 실제를 놓치면 흐려져요. 망할 수 있단 말입니다. 무슨 구약 율법 어기면 범죄자는 그런 경고를 하시는 정도가 아니고 대속의 피, 새롭고 산 길을 대신 그분이 하늘 성소로 들어가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지멋대로 흔들흔들 적당히 모임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겠는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고 말고요. 여기 이제 왜 그러하냐가 여기 이제 설명하고 있잖아요. 더욱 이만한 그만큼으로. 그게 뭐죠? 너희들이 바라보고 있으니까 뭐를? 그날을. 근데 그날이 이게 가까이 오고 있는 중이라는 분사로 표현되어 있어요. 가까이 오고 있는 그날을 아주 주목하고 있다면은 거두는 거지 이렇게 버릇대로 싹 내버려두는 이 핑계 저 핑계가 없다는 말을 여기서 들려주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5절이 24절에 대한 뒷받침이 이거를 갖다 마음 쓰자는 거예요. 모임에 대해서 이렇게 시시껄렁한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떠니 들 아닙니까? 다수예요. 적어도 둘 이상, 절반이 넘는 적도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거들면서 성령님 사역이에요. 인위 조작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누구한테 권면한다든가 본을 보인다고 할 성령님을 쫓아서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왜? 그날, 이건 최후의 그날이에요. 이때 그날이란 이제 초림되니까 파루시아겠죠. 이게 가까이 오고 있는 상황을 보고 있는 거예요. 조짐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처처의 기근이다, 지진이다, 전쟁이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언제부터인지 몰라도 19세기, 20세기 들어서 굉장히 맹렬하다고 저는 볼 수 있어요. 옛날에 몽골이 그 세계를 제압하고 글쎄 그 누가 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볼수록 이 불러 모임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에피시나고게가 일정한 때 곳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배도 올리고 사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식인종들이니 성찬에 대해서 또 뭐 별별 악담들이 많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다 잘하다 하나만 조금 자기들 보기 흠이라고 하면 전체를 매도하기도 하고 등등, 이런 육신에 속한 것만이 아니고 영적으로 목숨 내놓고 모인다 하는 말이에요. 이거저거 따졌다가는 한 차례도 모일 수가 없어요. 단 한 차례도 이 모임에 내가 소리했다 하는 건 통회하셔야 돼요. 그거 기본이 안 돼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 여기 나오잖아요. 26절. 우러나서 자발적으로 하는 거죠. 우리가 그 참다음에 진리의 알아차림, 진리의 그 지식에 대한 것을 붙잡은 것 뒤에 빗나가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분사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빗나가고 있으면 이 진리관에 대해서 붙잡았는데 왜 빗나가고 있냐 이거예요.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이 위에 불러 모임에 대한 태도가 나쁜 버릇으로. 지금 흐름이 그렇잖아요. 이런 상태 빠지면 어떻게 되나? 여전히 잡아받침. 이건 이제 구약 표현이잖아요. 구약 율법주의자들이 이 짓하고 있었으니까 빗나감들 둘레, 빗나감들에 관하여 남겨두어지지 않노라. 잡아받침이 구약 시대에 없으면 그건 속죄가 없는 거예요.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당시 원수들의 행패를 알고 있는 이 당시 이 교회에게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 당시 이 말투로다가 매우 강렬한 말 아닙니까? 이건 이제 결과예요. 26절 빗나감들에 대해서 이게 해결이 안 된다고 하는 게 어떤 거죠? 두려운 어떤 가려냄을, 어떤 심판을 받아들여 버림이라는 거예요. 또 딴 말로 그 맞서는 이들을 진리를 갖다가 회파하려고 대적자들 아닙니까? 이런 자들을 먹어대려 하는 불의 시샘. 둘 다 심판에 대한 용어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우리가 간단히 잘라서 본 거지만 결국은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알아야 되겠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중보직으로 지금도 하늘에서 통치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복음의 기본을 놓고 말세를 만난 교회로서 이 모임에 대한 성격과 그 뜻을 잘 새겨야 되겠다 하는 것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24절 서로들 내리 마음 쓰자는 거잖아요. 괜히 혼자 그냥 살랑살랑 아니에요. 사랑과 좋은 일함들에 관련된 날카로움으로 그렇게 피차 권면하고 용기를 북돋우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세상은 점점 덤벼들고 유혹하고 핍박하는 것이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고 그런 것을 대전제하는 거예요. 요거 뒤에 이제 계속 보면 이제 11장도 나오나요? 그 핍박받아가지고 톱으로 쓸린다, 뭐 산으로 들르다, 정말 토굴에서 생활한다 하는 그게 그냥 상징이 아니고 실제라니까요. 어떤 시대가 됐든지 사람의 식의주는 근본은 같아요. 뭐 겉에 무슨 집의 모양, 옷의 모양, 뭐 이런 게 굉장히 차이가 나는 것 같지만 근본은 똑같아요. 그런 것들이 어느 때나 있는데 특히 큰 심판의 때는 아주 상상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죽지요. 배반하는 사람도 많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제 살려두셔서 복음을 이어나가도록 하는 도구로서 주시는 거예요. 지금이 그런 때 아니겠습니까? 그날을 가까이 오고 있는 중인 그날을 너희들이 바라고 있다면 그만큼 거들면서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가? 26절, 27절에서 심판을 경고한 거예요. 모임에 대한 태도가 이 종말에 대한 거예요.
종말은 날마다가 종말이지 뭐 내일 모레가 종말이라고 오늘은 그냥 부어라 마셔라 하겠는가 말이죠. 아니 뭐 다음 주 또 뭐 모이면 되지 뭐 꼭 지금 이게 아주 간악한 거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구약의 안식, 그렇죠? 그 쉰날이라고 하는 그 외형으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말씀의 속뜻을 정말 잘 받아들인다면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요즘 수요일 날 그 궤를 놓고 이제 벌어진 플래시트랑 배교한 이스라엘 사이에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20년이 넘고 뭐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기도 하지만 그냥 뭐 육신의 목숨은 뭐 그냥 근근히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무슨 능력을 펼치는 교회 모임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있으나 마나한 거. 살아있다면 힘있다면 뭔가 또렷한 것을 드러내면서 거닐게 돼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아무튼 이 말씀을 놓고 우리 오늘 183문, 184문을 공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계명 중에서의 첫째 돌판 마지막 네 번째 있는 거죠. 우리에게 아직 남아있는 게 무엇입니까? 임자님 말씀을 듣고 공중기도, 공동기도 드리고 거룩한 의식에 사귀고 거룩한 의식에 사귀는 건 뭐 대표로 뭐 성찬 같은 거 있지 않겠습니까? 또는 뭐 이건 말씀과 기도는 이거 이제 어떤 경배하는 거 물론 구약식으로 하지 않지만 이 당시는 아주 굉장히 간결했던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뭐 앉고 일어서고 뭐 저 복잡하고 뭐 앞에 이끄는 사람이 칼라옷을 입고 뭐 위험물 이건 빗나가 있고 속이 비어 있는 거예요. 간결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 이런 의식 좀 이런 것들을 통한 사귐이 중요한 거지. 모여가지고 뭘 하는 거겠어요. 교회 안에 제정된 규칙, 신약교회 안에 그 다음 그 성도들 사이에 영적 규칙 이것도 위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대로 이런 성경을 근거로 한 이 규칙과 이런 또 성도들 사이에 규칙들이 있단 말입니다. 뭐 세세히 다 그렇게 하진 않았지만 성경이 있으니까 성경을 놓고 이런 아주 간단한 거 중요한 것들을 했는데 이거를 따르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이걸 따르지 않는 사람들 두 부류가 지금까지 있습니다. 뭡니까 이게? 그럼 오늘 지금 봤던 히브리서 10장에 있는 모임에 대해서 등한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관이 없죠. 지금 심판의 그날이 마지막 그날이 파루샤 하는 날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을 못 보는 눈뜬 소경이 되다 보니까 세상이 커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겁나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타협해버리고 믿음은 나중 문제고 그냥 그쪽으로 취하는 거죠. 그걸 하나님 그냥 보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버림받은 사람들이면 끝난 거지만 믿는다고 하면서 그런 짓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183은 그럼 이런 형식들은 이런 거 그렇죠? 공중기도 의식 이런 사귐들 우리에게 유익이 없냐? 아닙니다. 이때는 여기에요. 유익이 대단히 크다. 우린 이런 것들을 진리의 본질에까지 몰고 가야 합니다. 이런 어떤 외형, 형식을 통해서도 근본에 늘 다다르도록 그렇게 구해 나가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에서 참된 지체들이 된 이상 우리는 우리를 그분의 통치에 내어 맡기고 자신의 일을 중재해야 돼요. 이 한날의 뜻이에요. 한날의 뜻. 한날의 뜻이 확대되면 세상의 일도 그런 원리대로 한다는 거예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 구해나가고 세상 사탄에게 속한 아이들한테 그렇게 어영부영 처신할 수 있습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 우리 힘으로는 도무지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이런 성도들의 사회에서 이런
규례들에 대한 속뜻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의 근본을 잘 깨닫고 힘입어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만왕왕으로 통치하시는 거기에 다 내 맡기면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성경 시대도 가만 보면 이런 뭐 다니엘이든 다윗이든 세상에 아주 굉장히 큰 대권을 진 큰 권세를 가진 사람들도 혹 있지만 그건 하나님의 주권에 속했고 대부분은 그렇다고 뭐 패배주의라든가 무식주의를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대단한 사람들이 많아도 세상이 상대해 주지 않고 돌려세우고 그런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거를 우리가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간단히 183, 184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렇죠? 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요. 이걸 구약에 있는 율법을 대하는 것처럼 이거 두 가지를 대하면 역시 또 이 교리문답이나 신조에 대한 해석이 중요한데 자기네 멋대로 갖다 붙이면 어떻게 되겠어? 여기 뭐 규칙이니 뭐 의식이니 이런 말들이 있으니까 그냥 율법에 속한 어떤 율법주의자들 낱말로 받아들이면 그 역시 맛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정말 깊이 깨달아져 가지고 믿음이 풍성하게 자라나는 가운데 이런 말씀을 헤아리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아까 우리가 내리 이게 아래로 하는 뜻이잖아요. 노예요. 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뭐 마음에 머문다는 것보다도 그리고 이렇게 오면자가 돼 있어가지고 이게 어떤 그 청은 형식으로 돼 있어서 매우 강력하게 갈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합시다. 서로 목적지 속으로 파록수시에 파라 가까이서 곁에서 자극을 주는 거예요. 자극, 사랑, 다시 말하면 선행들 그런 걸로 자극을 주면서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온 한 가지가 25절부터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N자는 이제 강조된 거 카타 아래로 냅둔다 싹 그렇게 말라는 거잖아요. 뭐를 에피 시나고겐 그렇죠? 예. 모여됨 회당에 그렇죠? 모임인데 자신들의 그 스스로들의 그 모임에 회당에 싹 냅두지 말아라. 냅두지 말면서 마치 뭐같이 버릇이 어떤 이들에게 버릇이 이런 것처럼 그런 거 말고 오히려 파라칼레오 그렇잖아요. 예. 눅자치고 옆에서 이렇게 막 그냥 불러주는 그런 구실을 하자는 거예요. 이게 에토스 여기에 빠지면 좋죠. 주일날 싹 아침에 가서 이제 뭐 하고 뭐 연보내고 뭐 밥 한 끼 먹고 딱 한 주간 또 자기 멋대로 다 하고 또 이제 이렇게 뭐 날씨 춥고 뭐 힘들면 또 이제 한 주 이제 쉬어 가면서 얼마나 좋아요. 그거 참 인력으로 안 되는 문제인데 너무 없어서 너무 많아서 너무 못났다고 한탄해서 너무 잘났다고 깔깔거려서 화 있을 진저예요. 그거 내가 모이고 싶으면 모이고 내가 참여하고 싶으면 참여하고 말씀을 듣고 싶은 누구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뒤에 이와 같은 것들을 오히려 더 이와 같은 것에게 그 모든 것에게 즉 너희들이 보아오는 거 앵기조산 막 가까이 오고 있는 그날 굉장히 임박한 거예요. 종말의 시기는 하루하루 한 번 모임이 정말 아주 결사적이라고 할까 절대적이라고 할까 적절 쓰면 안 되는데 아무튼 그런 심정을 갖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러나가지고 범죄하고 있는 중인 상태 우리가 이게 분사구문이잖아요. 라베인 부여잡은 뒤에 한번 잡았으면 그걸로 끝나야 되는데 여기 라베인이
뭐를 진리의 지식을 한번 받았는데 우리가 쭉 이런 습관에 젖어서 범죄하고 있는 거예요. 모임에 대한 태도가 두려운 거죠. 그러면 더 이상 그 죄들에 대해서는 띠시야 이거 구약 표현이었죠. 예. 잡아받침 즉 제사가 아니다. 남겨져 버린 것이 없다. 길이 없다는 거예요. 참 우리가 뭐라고 이 모임이 뭐라고 그러면서 뒤에 27절에서 다시 한번 도장을 찍어버리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그런데 무서워하는 어떤 에크도케 이 가르넴이라고 할까요? 심판 에크 더하기 데코마이는 받아들임, 에크는 강조, 받아들여 버림, 심판에 받아들여 버림이 어떤 에게는 두려울진저 두려운 상태로 있다는 거예요. 또 불의, 피로, 젤로스, 불의 불의 질투, 먹으려고 하는 먹을 목적으로 막 먹으려고 하는 뭐를 휘포 아래에 안티오스 앞에 있는 거 그러니까 아주 맞서고 있는 거 그런 자들을 막 먹으려고 하는 그 불의 젤로스 시세미 좀 지나치게 말씀하신 것 같죠. 그렇죠? 카타 노오멘 우리 내리 마음 좀 씁시다. 요렇게 서로 왜냐하니까 25절 어떤 이들에겐 버르장머리가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그냥 다 팽개치고서 믿는다고 세상에서 그냥 비비작거리고 있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많아요. 그러지 말고 파라 칼론테스 합시다 하는 거예요. 아니 그날이 가까운 곳을 보고 있지 않느냐 말이에요. 오히려 더 모임에 대한 자세가 말씀이든 기도든 여러 사귐들이 모임의 핵심으로 그렇게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 번 붙잡았잖아요. 진리의 도를. 근데 우리가 자발적으로 죄를 짓는다면 빗나가고 있다면 길이 없다는 거예요. 속죄의 길이 없다. 야, 이건 그러니까 그 당시 초대교회 당시 그 사람들의 그 특수한 거죠. 지금 계시가 완성되기 전이니까 기록이 마치기 전이기 때문에 특별한 말씀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그럴지라도 아무튼 이런 말씀이 구약 그 쉼날에 대한 것을 놓고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여지를 주는 말씀이다 이거예요. 교회 그러면 모임인데 불러냄인데 불러모음인데 그런 모임에서 모임의 속 알맹이가 또는 성깔이 또는 이 땅에서 구별된 태도가 무엇인지를 저마다 드러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건성으로 들락날락이 말이 되지 않고 자기 개인주의도 말이 되지 않는 것이 이렇게 서로들 날카롭게 이렇게 격려하는 거예요. 꼭 모임의 어떤 한 부분만 그러겠습니까? 전체에 대해서 이런 자세를 취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말씀을 듣는 일, 기도를 드리는 일, 의식에 사귀는 일. 여기 이제 교회가 제정한 어떤 틀, 그다음 성도들의 사귐에 대한 어떤 규칙 이런 거 찬동하고 우리가 고백하고 그 교회 회원, 회중이 된 거예요.
알아야지. 그러니까 이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사귐이 모임의 이모 저모가 어떻게 되는가, 왜 이렇게 했을까 궁금하면 묻고 찾아보고 생각하고, 그러려면 이 말씀 듣는 것부터 분명히 하셔야 돼요. 이런 모든 공동의 사귐에 철두철미해야 돼요. 그랬을 때 여기 그분의 통치에 내어 맡기고 우리 하루를 놀 때 자신의 일을 중지해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쉼날 하루 이제 우리가 한다고 할 때 모든 날이 임자님에게 속한 임자님 다음을 나타내는 장엄한 날이지만, 그렇게 할 때 진리의 본질에 가까이 저희들을 이끄는 방도로 써주신다 하는 말씀을 오늘 183문, 184문이 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야 되겠죠. 오늘 그래서 모임과 심판 문제를 통해서 그 쉼날로 되어 있는 구약 계시 두 번째 돌판 네 번째 이야기를 우리가 히브리서 신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율법주의자들이 복음을 믿는다 하면서 헬렐레 하고 있는, 세상과 짝하고 핍박을 피하고 적당히 하는, 그래서 교회의 그 잘못된 규례를 퍼뜨리고 또는 교회가 갖고 있는 질서를 회파하는 그런 배교자들, 그런 엉터리, 그런 가짜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저주의 심판을 경고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심판이 무서워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참 그런 시절이 있었고 또 그런 교회도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마음에 새기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스 앞에 나아감이 기껏 땅에 있는 어떤 모양 형식 칠해가 아니고 하나님 계신 하늘 성소 높은 곳으로 우리를 올려서 신령하게 상인다 하는 것을 새겨야 되겠습니다. 이 땅에 무슨 구약에 있듯이 성막이다 성전이다 그런 방식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로써 우리를 깨끗하게 주셨기 때문에 이제 대종말을 지척에 둔 이 시점에 세상의 심판은 그 가짜들의 그 날뛰면 정말 상상할 수 없게 될 테니까, 이럴 때 우리가 이 말씀을 놓고 다시금 마음을, 자세를 똑바로 하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오늘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이 어찌 보면 율법주의자들이 구약의 율법을 보듯이 받듯이 이 말씀도 그렇게 껍데기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사옵나이다. 행위주의자들이요 자기의 의를 나타내는 자들이요 믿노라 하면서 예수의 보배로운 피에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없을 때 겉사람을 자랑하고 세상을 짝할 때 벌어지는 일들이 교회와 교회 그 모임의 모든 것에 스며서 파괴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경고한 생명의 말씀이 없나이다. 어찌 우리가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길 수 있겠으며 초지일관 예수스디를 좇지 못하겠사옵나이까.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오며,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두신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교회와 교회의 지체로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에 대해서 계속 잘 공부해 나가도록 하나님께서 진리 가운데 이끄시며, 저희들이 또한 이 마지막 때 잘 분별해서 슬기롭게 대처하며 정말이지 성령님께서 늘 함께하사 본때 있는 교회로서 만세반석 위에 세워놓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옵시며, 이 모임이야말로 예수스랑 우리가 연합한 사실을 아는 사람만이 아는 놀라운 모임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새기도록 이끄시옵소서. 이제 새로운 날을 맞이할 텐데 믿음의 역사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싸워나가도록 성령님이셔 함께 하시옵소서. 구주 예수스 그리스도스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